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말씀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렇죠?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지금도 그 호수는 물이 많죠. 배를 타고 가셔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지금은 그 지역을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제라시라고 해요. 제라시. 그 나라 바람도 제라시 바람이 나는 모양이에요.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예전엔 다 한 덩어리 땅이었는데 로마 시대는 요르단의 제라시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그래도 번성했던 그 문명이 이제 이렇게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발굴이 돼서 굉장히 큰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라사인들이 사는, 제라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항상 그 무덤들이 동네하고 멀리 떨어지는 게 가까이 있어요. 보면 저쪽 중동 지역도 보면요, 그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언덕이나 산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묘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성묘할 때나 같이 그렇게 누가 찾아가나요? 이게 사람들이 끌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무덤, 공동묘지지요. 공동묘지. 우리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미신적 속성이 강해서 그런 공동묘지나 이런 데는 이제 귀신이 돌아다닌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공동묘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귀신이 뭐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묘지 같은 데 이런 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날에 이렇게 여기 부천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화요 모임이라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성경 읽으면서 해나가던 모임, 청년들 모임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요. 조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원에 가는데 저 서울에 우욱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우욱기도원에 가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이제 밤에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주로 토요일날 했구나. 토요일날 저녁 때 가서 밤에 이제 한 2, 3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다 하나씩 잡아주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자리를 잡아주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제가 자리를 다 잡아주다 보니까 띄엄띄엄 제가 가서 기도할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묘지 있는데. 그냥 항상 묘지 옆에서 기도했어요. 깜깜하지요. 불이 없죠. 근데요, 편안해요. 뭐 영적으로 무슨 뭐 혼란이 오고 뭐 정신적으로 뭐 두려움이 오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설사 귀신이 공동묘지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귀신이 공동묘지에 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과 분열 그리고 타락과 방종 이런 이제 짓거리를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지.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에서 뭘 할 일이 있어요? 귀신이 영물인데 사단의 부하가 귀신인데 여기에 이제 그 공동묘지가 있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벌거벗고 천박지 죽이지.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무덤 사이에서 이제 또 지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다는 말씀이 28절에 보면 나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지혜, 지식은 귀신이 역사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운 것도 해결되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귀신은 주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못하게 장난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을 해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인데 사단이 하는 짓거리고 교회는 이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항상 화평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슬금슬금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쑥 들어가거나 옆에서 장난을 친 다음에 격동시켜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물고 먹고 싸우게 만드는 일을 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분별이 자연으로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잘 세워 나가다 보니까 귀신에게 틈을 안 주는 게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항상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호흡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뇌사가 일어나고 머리가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뇌 기능이 죽는 거예요. 그럼 뇌 기능이 죽으면 사지가 힘을 못 써.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뇌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죽으면 죽은 거라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항상 내주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요, 항상 살아있는 사람, 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귀신이 탐타지 못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알아보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나와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29절에 말씀이 나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끔 이제 아주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일을 하는데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이렇게 붙들어 매놔도 쇠사슬을 뚝뚝 끊어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존의 힘은 그런 힘이 없는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런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은 정신병으로 진단을 하겠죠.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병.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신분열병 그러면 듣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이 그 학명으로는 스키조페르니아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봤을 때의 모습이고 실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배경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될 게 뭐냐면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의 역사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병은요,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뇌가 고장난 병이라고 그래요. 뇌, 머릿속이 고장나서 문제가 생긴 병이 정신병이라 그래요. 정신병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마음의 병을 뭐라고 하니 정신장애라고 그래요. 영어권에서는 disorder라는 말을 써요. 질서가 깨졌다. 이 정신세계 질서가 깨졌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귀신이 들어가면 정신병적인 행동도 보이고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뇌가 망가져도 정신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 가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붙들어 묶어 놔도 다 뚝뚝 쇠사슬도 끊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신실하게 믿음을 세운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니면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정신병적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렇게 순응을 안 해요. 여전히 막 사납게 굴어. 그러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아니면 귀신에게 명하노라. 잠잠하라 하면은요. 이렇게 길길이 뛰다가도 어떻게 진정이 돼요. 거기에 이게 마귀 역사구나. 또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해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나 그 사람 앞에 딱 서면요. 그 사람이 난리를 치다가도요. 딱 이렇게 배추에 소금 치면은 축 가라앉는 것처럼 조용하고 잠잠해져. 여러분들이 분별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망가져서 길길이 뛰는 사람은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다가요. 귀싸대기 맞아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내가 망가진 거지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속에 든 귀신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저는 이 사람 몸속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결국은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해도 벌벌 떨면서 차라리 저 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명하소서 사정을 해서 그리로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 속에 귀신이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놀라가지고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 놀라 꽥꽥거리고 난리를 치다가 그냥 호수로 내리다가서 다 빠져 어떻게 됐다? 몰사하거늘. 여기 33절에 나와요.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멀쩡해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도 멀쩡해지고 영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네가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사는 동네로 가서 네가 나은 것을 보여주고 간증을 하면서 살아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따라오지 말고 네가 네 생업으로 돌아가라. 이게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인간 세상에 귀신은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 그러나 귀신이 꼭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망가지게 하는데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게 귀신의 역사인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만 드러나지,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귀신에 의해서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에 놀아나거나 이런 장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 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신앙.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고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가면요 이런 역사가 못 일어나. 그리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집안에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제 내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입으로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귀신의 역사는요 이렇게 딱 배추에 소금 친 것처럼 잠잠해지게 돼 있어.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으니 이 권세를 잘 써서 나가는 신앙.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권세 있는 신앙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괜히 별거 아닌 일로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그래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또 목장 식구들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모여서 기도를 못하지만은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문제가 귀신의 역사는 마치 싹 방 안에 있던 영이 창문 열어 나가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저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앉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화평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귀신에게 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신은 물러가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를 세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